에녹의 승천. 에녹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안 더욱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갔다.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빛은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동안 그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신성하고 위엄 있는 풍채를 보고 경외심에 눌렸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랑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꿋꿋하게 따르고 죄악을 심히 미워하며 그분의 뜻을 완전히 행하기 위하여 하늘의 지식을 간절히 구한 까닭이다. 에녹은 그가 경외하고 지극히 존경하며 또한 숙모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더욱 밀접하게 연합시키기를 갈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다른 사람처럼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다른 사람처럼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늘로 데려오게 하실 것이었다. 의인과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에녹은 데려감을 당했다. 에녹을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물러나곤 했던 은거처들 중 어느 곳에 데려다 두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찾아보았으나 찾아낼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셔서 찾을 수 없었다고 보고되었다. 여호와께서는 타락한 아담의 자손인 에녹을 승천시킴으로써 가장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셨다. 그것은 믿음으로 약속된 희생 제물 되신 분을 의지하고 충실히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시 드러나고 있다. 즉 의인과 악인, 반역하는 무리와 충성된 무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영고로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영예스럽게 하시며 또한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의 권위를 짓밟는 악인들을 세상에서 끊어 없애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며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다. 아담이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있다가 비참한 죄악의 상태로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낙담하여 말하기를 온 인류에게 큰 저주가 내리고 사망이 우리 모두의 몫일진데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고 셋의 입을 통해 반복되었으며 에녹에게서 온전히 모범적으로 성취된 교훈들,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 같이 예수 그 약속된 구속주를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얻게 된다는 교훈이 모든 나무과 물을 걷어가 버리고 인류에게 소망을 주었다. 의기소침해 있던 진실한 사람들은 에녹의 이 경험을 통하여 비록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공공연히 대담하게 반역하는 범죄자들 가운데 살지라도 주께 순종하고 약속된 구속주를 믿으면 진실한 에녹처럼 의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합되어 마침내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까지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세속에서 떠나 기도와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바쳤던 에녹은 말세의 세상과 분리되어 살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불의가 땅 위에 가공할 만큼 편만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상을 따르며 기만적인 철학을 실행에 옮기고 높으신 하늘의 권위에 반기를 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위의 불의한 행습을 떠날 것이며 그분의 거룩한 형상이 그들 속에 반영될 때까지 마음의 순결을 유지하고 생각의 순결을 주님의 뜻에 순응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에녹과 같이 승천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며 경고하기 위해 힘쓰는 한편 불신자들의 정신이나 행습을 쫓지 않고 거룩한 담화와 경건한 모본의 생애로 그들을 책망할 것이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에녹이 승천한 것은 불로 인해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땅에서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예표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명을 충실히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던 자들 앞에서 성도들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무서운 해상 재난으로 거대한 선박들이 일각의 경고도 받지 못한 채 영원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여 축제한 부자들의 재물을 일시에 불로 삼켜버리는 지상의 사고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리며 안식일을 짓밟고 그 대신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재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섭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이미 지구에 쏟아지고 있으며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은 불길이 매우 값비싼 건물들을 쓸어가고 있다. 이러한 심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정신이 들도록 하지 못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죄인들로 그분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제 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다. 자연계의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계시해 놓은 것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지진과 태풍의 소문,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는가? 표면상으로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조직적이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의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저희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들이다. 선지자와 왕 277조. 형제의 사랑. 그리스도께서는 국적이나 계급이나 신조를 구별하지 않으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역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민족적인 특권으로 규정하고 세상에 있는 그 외의 하나님 가족들을 제외시키고자 욕망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장벽을 깨뜨려 버리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사랑의 선물이 마치 공기와 햇빛과 땅을 적시는 소낙빛처럼 제한 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오셨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계급제도가 없는 종교, 곧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자와 노예를 하나의 형제로 연결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동등되게 해주는 종교를 세우셨다.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그분의 운동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분께서는 이웃 사람들과 낯선 사람들, 친구들과 원수들 사이에 차별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분의 마음에 충격을 준 것은 생명수를 갈급하는 영혼이었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도 무가치하게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치료제를 적용시키고자 노력하셨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 중에 계시든지 그 시간과 환경에 적절한 교훈을 제시하셨다. 사람들이 그들의 동료들에게 나타낸 모든 무관심과 모욕은 다만 그들에게 당신의 신성과 인성을 겸한 동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해주었다. 그분께서는 가장 거칠은 사람과 가장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넣어주고 그들에게 흠없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보증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애할 수 있는 품성을 얻게 해 주셨다.
때때로 그분께서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 그 올무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셨다. 낙심되고 병들고 유혹받고 타락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부드러운 자비의 말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곤 하셨다. 그분께서는 영혼의 원수들과 백병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께서는 인내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보증을 해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곁에 있으며 그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존경받는 손님으로서 세리의 식탁에 앉으셨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동정과 사교적인 친절로서 당신께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의 신임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위치에 놓이고자 갈망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의 신임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위치에 놓이고자 갈망했다. 그들의 갈급한 마음에 그분의 말씀은 복되고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전달되었다. 새로운 충동이 일어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사람들에게 새 생애의 가능성이 열려졌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이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사귀었으며 당신의 동족인 바리새인들의 관습을 무시하셨다. 그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그 멸시받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지붕 아래서 그들과 함께 주무셨고 그들의 식탁에서 그들과 함께 잡수셨으며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주는 음식을 같이 나누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치고 무한한 친절과 예의로서 그들을 대하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동정의 줄로서 그들의 마음을 당신께로 이끄는 한편 당신의 거룩한 은혜로서 유대인들이 거절한 구원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셨다.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렙과 같은 사람들, 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다. 게으름은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생활상 특징이 되어 있다. 그들은 마땅히 인내하고 그들의 모든 힘을 적극적인 활동에 쏟아야 할 때 발뺌을 해버린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그대들의 활동에 자아에 대한 냄새가 너무 강하므로 그리스도는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대들 중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쭐한 상태에 놓여 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지나치게 먹고 마시고 심고 집 짓고 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종들의 정력을 빼앗아 버렸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믿음이 불신자들에게 존중되기를 원하면 언행일치의 생활로서 그대 자신이 그 믿음을 존중하라. 고난과 세상의 압력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과 밀접히 연결되고 성경의 진리를 굳게 지킴으로써 진리의 정신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넣어주라. 그리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기구로서 그대들과 협력하여 선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과식과 유욕의 방종에 의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활동하기에 무력해진다. 동물적 성격이 강화되는 반면에 도덕적 신령적 성격은 약화된다. 우리가 희고 큰 보좌 주변에 둘러설 때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생애는 어떤 기록을 나타낼 것인가?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았을 것 같으면 어떤 일을 했을 것인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바쳤을 것 같으면 얼마나 높은 지적 수준에 도달했을 것인지 그때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후에 번민 속에서 그들의 생애가 다시 한번 되풀이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나는 빛을 전달하는 자, 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로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이제 그대들에게 남아있는 조금밖에 안 되는 시간을 잘 활용하라. 그대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무서운 핍박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만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시련에서 심령을 붙들어 줄 것이다. 극기와 십자가가 우리의 목이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들 중 아무도 마지막 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필요에 따라 극기와 애국심이 한순간에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진실로 이 정신은 우리의 매일의 경험 속에 스며 있어야 하며 교훈과 모본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정신과 마음속으로 주입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전사가 아니었을지라도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싸움을 용감하게 싸울 전사들을 길러낼 수 있었다.